오늘은 단재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19일, 음력 9월 금음. 이 시간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우님께서 주신 말씀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는 조화로서 우리를 창조하여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무 뜻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교화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르게 되죠. 그 결과가 하느님의 치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치화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화의 말씀인 삼위신고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모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삼위신고 5가지 말씀, 천운, 신운, 천궁운, 세계운, 진리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을 모셔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화의 말씀을 받들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짐승의 삶에서 사람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심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우리 인간이 짐승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는 하느님의 광명을 받은 배달의 문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달 문명의 특징은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부족한 자원에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내가 먹고 살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죠. 그래서 서로 싸워서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싸우고 다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싸우고 다투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수준의 한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심으로부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을 밟게 되었으니 그것이 문화와 문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시 시대 때나 문명이 발달한 시대나 주어진 자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풍요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족함을 만났을 때 싸워서 뺏을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을 모시고 그 부족함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하느님의 교화를 받은 것과 받들지 않은 것의 차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위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3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지만 사람은 전지하고 만물은 편지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전지하기 때문에 풍요하게 되는 것이죠. 편지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편지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온전히 다 받드는 것이 전지입니다. 온전히 다 받들면 풍요하게 되지만 내가 받는 것을 부족하게 받게 되면 부족하게 된다는 말씀이 전지와 편지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그릇인 성명정을 키워라, 그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덕혜력을 베풀어 주셔도 내 성명정을 키우지 않아서 부족하게 받게 되면 결과는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삶과 모시지 않는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삼위신구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성기원도가 아니다, 자성구자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 자성구자면 항지인우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죠. 그러면 성기원도는 뭐고 자성구자는 무엇인가? 자성구자는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만났을 때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의 뜻대로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으로 하고자 하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로 하고자 하고, 내 몸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암대 용사께서 미루 말씀을 통해서 상극경극의 배천사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그렇게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반드시 지극한 의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받은 것에 대한 결과가 지극한 의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신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구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성구자는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과 하느님을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느님을 믿는 것, 하느님 와서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바에 순종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을 받들고 지혜를 받들고 힘을 받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맞추고 내 뜻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을 모시게 되면 그 어른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맞추어 주십니까? 내가 그 어른에게 맞춥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그 경호원이 대통령에게 맞춥니까? 대통령이 그 경호원에게 맞춥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경호원이 대통령에게 맞추는 것이죠. 사장님이 비서에게 맞춥니까? 비서가 사장님에게 맞춥니까? 비서가 사장님에게 맞추어야 되죠. 사장님이 비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경호원이 대통령을 모시고 비서가 사장님을 모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과 하느님을 믿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기원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맞추어 달라고. 하느님,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느님,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하느님, 내 몸에 맞추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느님께 요구하죠. 하느님, 이번에 집 사게 해주세요. 하느님, 저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이번에 차 사게 해주세요. 하느님,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제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등등.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요구하는 것, 그것을 보통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는 차원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차원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여 받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여 받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이라는 참됨을 주셨죠. 그 성명정이라는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용납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목숨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정기를 받았기 때문에 배려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사명, 내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받들어서 나의 진정한 가치, 나를 창조하신 그 근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문제가 나에게 용납을 요구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배려를 요구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만물이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 않죠. 어떤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죠.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할 수 없는 것,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 배려해야 되는데 배려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일 하느님을 믿는 차원, 하느님을 모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차원으로 내 마음에 맞추고 내 뜻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면 이렇게 원도할 것입니다. 하느님,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몸에 맞추어 주세요 라고 원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납해야 되는 문제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용납하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해해야 되는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생각한 것, 내 뜻에 맞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맞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배려해야 되는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느님 이것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차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물러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물러가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물러가는 것이 이루어지면, 아,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물러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용납을 요구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배려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죠. 아, 왜 안 해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안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성명정의 이치는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차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용납해야 되는 문제, 이해해야 되는 문제, 배려해야 되는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습니다. 내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관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쳐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용납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원도하는 것이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요구되어진 그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느님과 악마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자, 하느님과 악마가 왜 대립합니까? 그것은 하느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느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악마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악마죠.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내가 배려할 수 없는 것은 악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저 악마를 물리쳐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해도 할 수 없고 내가 배려할 수 없는 저 악마를 하느님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 내 마음에 들게 하고 내 뜻에 맞게 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며 나보고 용납하라고 하고 나보고 이해하라고 하고 나보고 배려하라고 하는 저것은 악마니까 악마를 물리쳐 주세요. 하느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악마가 사라집니다. 악마는 존재할 수 없죠. 왜 존재할 수 없을까요? 내가 그 용납해야 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덕을 구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해해야 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려해야 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나는 용납하려고 할까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지만 나는 용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빌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지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빕니다. 내가 배려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지만 배려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빌죠. 악마는 어디 있습니까? 악마가 없죠. 오로지 내가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뿐이죠. 그것이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온몸으로 그 대통령을 방어하죠. 그렇게 대통령을 모시죠. 또 사장님을 모시는 비서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받아서 그 사장님께 전하죠. 사장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사장님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에 따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첫 번째,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생길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몸을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야 될까요? 경호원처럼 하나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께 그 덕혜력을 구해서 내가 용납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배려하고자 해야 되죠. 하나님께 왜 내가 용납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해해야 됩니까? 왜 내가 배려해야 됩니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셨으니 하느님, 제가 용납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배려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원도해야 되죠.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느님의 덕혜력이죠. 하느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라서 내가 이 꼴을 겪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죠. 경호원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온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하늘을 내시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되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용납해야 되는 문제, 이해해야 되는 문제, 배려해야 되는 문제를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느님을 모시는 이상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죠. 경호원이 대통령 잃으면 그 경호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호원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대통령은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죠. 내 속에서 하나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 우리가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니 내가 능히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셔서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가지셨으니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이상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일들을 마치 비서처럼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께 원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은 비서가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받들기 위해서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몸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성 들여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정성 드립니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용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배려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받들며 모시는 것이죠. 그러면 용납과 이해와 배려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용납해야 될 일, 내가 이해해야 될 일, 내가 배려해야 될 일이 오면 나는 지감조식 금촉으로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단 멈춰라. 지감조식 금촉이죠. 왜냐하면 일이 들어왔는데 그 일을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셨는데 내가 비서인데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사장님이 결정해야 되죠.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되죠. 그런데 왜 그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스톱. 지감조식 금촉이죠. 지감조식 금촉을 하고 나서 결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면 그 결정, 그 용납과 이해와 배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여 받들면 되죠. 우리가 순종하여 받드는 것, 일의 화행이죠.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들면 되죠. 하나님께서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내가 만난 용납해야 될 문제, 이해해야 될 문제, 배려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심을 우리는 순종하여 받들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일단 멈춰야 됩니다. 딱 멈춰놓고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요구는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용납해야 될 것을 받고 이해해야 될 것을 받고 배려해야 될 것을 받죠. 사장님을 모신 비서가 먼저 그 사안을 먼저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사장실에 찾아가면 사장을 먼저 만납니까? 사장님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비서 만납니까? 아니죠. 비서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사장님 만나죠. 비서가 사장님께 보고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용납할 일을 만나고 이해할 일을 만나고 배려할 일을 만나면 그 일을 딱 만나자마자 내가 그 모든 결정을 딱 내려놓고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용납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일이 생겼습니다. 배려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느님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결제해 주세요. 그렇죠? 사장님이 결제를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겠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더라도 그 돈을 사장님 결제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느님을 모셔야 되죠. 내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은 멈추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되죠. 자,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성 들여야 될 부분과 그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야 되는 부분은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하느님을 모시는 것. 하느님을 모시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데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받들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누가 합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반드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모시는 것은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에 완벽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완벽한 조건이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극히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면 이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에 따르면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우리는 능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 언제? 하느님을 모셨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여 정성 들여야 될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어떤 목적입니까? 하느님을 모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그 교화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며,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화를 받아서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 하느님의 덕혜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정성 들여야 될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